자, 시작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기도 드리고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모든 역사를 저들이 온전히 입어가지고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지고 삼위 하나님의 실력을 갖추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누리는 그 영광이 이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더 예수님을 밝혀주시고 이 진리 말씀을 더 밝혀주셔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바른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성경을 거기에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늘 20페이지시죠? 네. 5번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겼을 때 뭐를 통해서 이겼나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삼위 역사라. 전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다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4장 거기에 1절에 거기에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이끌려갖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거기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려 갔으니까 성령으로 이긴 것은 확실해요. 성령에 이끌려 갔지요? 상식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먼저 뜰보면은 다른 것이 잘 뜰펴지도록 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았다.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그것을 갖출 때 다른 그 해석이 잘 다른 건 다 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지 않았다. 맞지요? 예. 하나님은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100% 선한 것밖에 안 나와요. 절대 나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뒤에서 덥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지 않았다. 맞지요? 맞아, 들렸어. 하나님 마귀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창조자고 자존자인데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마귀를 만약에 마귀가 자기가 창조자다 피조물인데 그러면 창조자요 자존자가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마귀는 안 만들다가 어찌 되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자지요. 그럼 모든 건 피조물이지. 그럼 마귀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안 만들었어요. 다 피조물이 다 만들었지. 그런데 마귀를 만들었다 하면 큰 문제를 안고 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를 만들 이유가 큰 문제라고. 그런데 만들어지기로 만들어졌지. 그래서 천사 타락이라고. 천사 타락으로 마귀가 됐다 그렇게 돼가지 않소. 유다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진리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런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신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이 기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기억이 생생하는데 그 이 시간에 대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때가 있으면은 좀 해석이 어떤 것도 해석도 막히지 않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신자를 만들지 않았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응?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만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야 돼. 이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말은 확실하지요? 예. 이거는 무슨 교리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일치가 돼 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 진리가 일치화돼 가는 걸 자꾸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목사들 제가 가르쳐 봤는데 뭐 엄청난 목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들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의 한 교리를 긍정하는 교리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토론 다 해라 그야. 토론 해라.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야. 여기는 무슨 학예단이기 때문에 무슨 말 다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하고 주장하는 다 해야 돼.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일치가 돼가야 돼. 교리가 일치가 돼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 죄를 만들지 않았다, 마귀를 만들지 않았다, 불신자를 만들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자존자니까 이거는 범창조했다고요. 사명을 창조했다고요. 그러면 죄를 만들다가 어찌 되겠나? 그러면 마귀를 만들다가 어떻게 되겠나? 그 다음에 불신자를 만들다가 어떻게 되겠나? 네 번째로 악인을 만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타락을 만들지 않았다. 물론 허용할 수 있어. 오늘 우리 사람이 타락하는데 사람이 타락하는 그 타락을 만들었다가 문제 되겠나? 그 문제가 가는 거예요. 또 좀 더 어려운 것은 불택자를 만들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불택자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네? 성경 조직신학에 보면은 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제외된 것은 유기자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를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 또 심지어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지옥 가는 자를 만들지 않았다. 예?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법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속에서는 악이 나오지를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선한 것만 나오지 악한 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히는 것이 진리가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게 있다고. 그게 불편해져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죄를 만들지 않았다, 마귀를 만들지 않았다, 불신자를 만들지 않았다, 악인을 만들지 않았다, 물론 타락을 만들지 않았다, 불택자를 만들지 않았다, 지옥 가는 자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이 없지요? 네?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가 될 때, 불신자가 될 때, 그 하나님이 그 불신자 된 걸 책임을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지가 지어야지. 타락했을 때, 아담에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를 누구에게 줍나? 그저께 줄지? 잘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하고 마찰이 되든지, 이 진리하고 마찰이 될 때는, 하나님이 불택자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낸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참조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하여튼 이번 공부 다 끝날 시간까지, 만약 여기에서 마찰되든지,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하고 반대에 되는 그런 많은 진리가 자꾸 우리가 생각이 온다고. 그럴 때는 요걸 가지고 다 비춰가지고, 불택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도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 죄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말하는 대로 맞냐. 그래서 그 머리를 캐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로서 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도록 돼가 있다.
그래서 좀 사람의 책임이 있다 하는 거. 하나님이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 하면 하는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면들을 한번 참조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20페이지에 5번째 거기에 자, 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물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애가 지상 생애가 30년 4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천상의 생애가 오늘 천상에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신약 육을 입고 오신 그때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세계 전체를 놓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시다.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하고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잉태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역사가 바로 그 우주에 충만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물 뱃속에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람은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물어봅시다. 마리아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그 관계가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이 관계가 마리아의 끝이 예수께 건너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물어봅시다. 마리아의 성질이 마리아의 성질이요. 마리아의 성질이 괜찮나 나쁘나? 괜찮기는 마리아 성질이 괜찮아. 말 같아서. 아니 마리아 성질 좋나 나쁘나? 괜찮대요. 아이고 참 제뜬글이 마리아 제뜬글이 마리아의 성질이 좋은 게 아니요. 아무리 좋다고 포장해도 좋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제 원죄성의 성질이라고. 그럼 그게 예수께 건너갔다 안 건너갔다? 안 건너갔어요. 건너갔다면 큰일이지. 못 건너요. 아니 글쎄 못 건너가는데 어쩌든 간에 건너갔나 안 갔나? 안 갔어요. 못 갔다 그게 그거야.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데 어느 위치까지 일을 하셨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중국까지 그 물건을 운반한다고 물건을 운반할 때 이렇게 뭐 배로 운반하다 비행기로 운반해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짐을 갖다가 포장해서 그거를 그대로 비행기로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옮겨오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마리아는 단지 하나의 비행기처럼 또 자동차처럼 물건을 운반하는 옮겨놓는 위치 정도만 해석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예? 그 이상도 해석하면 그 큰일 난다고. 이해되겠죠? 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잖아.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의 자가용과 같은 운반하는 무슨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짐덩거리를 갖다가 차 실어가지고 저 부산까지 보내본다, 이렇게 보내본다. 그 차가 가는 건 자동차 그거는 단지 운반하는 거다, 운반하는 거다. 이런 위치에서 마리아가 있은 거지, 예수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신이신 신이 어떻게 뭘 하겠나? 아니다 이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의 이 육체가, 예, 사람의 육체가 남자냐 여자냐, 요거요 남녀요, 어느 거요? 사람 태어날 때, 지식계 태어날 때 남이요 여요, 그러면 남녀 같이요. 남녀 같이 태어나지? 남녀 여자 거 태어나지 않아? 합쳐 태어나지 않아? 합쳐 태어나지? 그러면은 마리아 것이, 마리아 이게 예수님 육체로 태어났다 하면 어찌 되겠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간이 태어날 때는 남자꾸로만 태어난 거다, 여자꾸로 태어난 건 남녀로서 태어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마리아는 요셉의 것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까지도 오직 마리아는 자동차뿐이다. 자동차, 운반한 자동차에 일을 했다. 그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그 위에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은 뭐 복잡하게 뭐 하면은 제가 건너갔다, 뭐 성질이 건너갔다, 큰일 난다. 봅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거는 세상에 어떤 인간 그런 요소는 다 제거됐다는 말이라고. 예.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로 공포되었다. 성령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로 드러낼 때 물어봅시다. 성령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드러낼 때 어떻게 표현했지요? 예? 예수라 그렇게 했잖아.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했잖아. 저희 예수 구원하셔서 그렇게 했잖아. 예수라 챙겼지요? 예. 공을 써놔야 돼. 또 그것도 그 설득 개정하지 말고. 참. 아는 사람 안 써도 돼, 아는 사람. 성령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소개할 때에 메시아다 그렇게 했나? 예수라 했나? 예수라 했잖아. 예수라 해야 그 죄인을 구원한다 그 말 했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로 공포될 때 메시아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일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애국으로 갔나 안 갔나? 갔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지 안 했나? 주의 사자가 누구요? 네? 성령 아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 아니요. 주의 사자는 성령이제 나타나 애국으로 가르쳤잖아. 근데 피해 갔나 이기고 갔나?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피해가 들을 때가 있지. 애국은 피난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기고 간 거예요, 이기고 간 거예요. 그 헤롯의 그 독한 걸 다 꺾어내야 돼, 이 말이야, 사실은. 예. 죄를 이기려고 하면 피해야 되나, 안 피해야 되나? 아니, 어느 날은 이기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나? 피해야 된다, 그런 데 알잖아. 그건 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는 다. 요셉이 피했나, 안 피했나? 근데 그게 져서 피했나, 이겨서 피했나? 이기는 방법 아이가.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에 그럴 때가 있지? 애굽으로 가라 그러겠지? 주의 사자. 그 사자는 성령이요, 성령. 그리스도는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정복했다.
그 12장 28절에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정복했다. 오늘 그 부분 읽었어요. 네. 마귀가 물어봅시다. 마귀집이 어디예요? 절간가? 마귀집이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이라고. 마귀전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에 승리하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자기 몸을 드리셨지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자기 몸을 드리셨지요? 예. 들을 때 100%다 이루어져 그렇게 했지? 예. 그럼 자기가 해서 그런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하셨다고 그런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모든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 죄의 값을 지불했는데 그 누구야? 그 한국의 그 전도협회 있지, 전도협회 뭐예요? 유광수, 윤가, 유광수 목사. 왜 이단으로 몰려나 하는 걸 고신에서 고신대학 교수가 1년 동안 연구했다. 왜 이단이 몰렸나, 이단이나 하는 그거를 찾아냈다. 뭐요? 그래, 사탄에게 죄값을 배상했다. 거기서 걸린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의 몸들을 죄값 걸린 거를 주님이 하나님에게 드리신 거라고 마귀에게 지불했다. 큰일 나지. 거기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다. 내가 미국에 가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유광수 왜 이단이냐 그걸 쫙 나왔는데 딱 마귀에게 죄의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큰일 나지. 죄값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지. 죄값을 치료드린 것이지. 마귀에게 했으니까 마귀에게 그 자기 몸을 드려주고 그걸 살려냈다. 말도 안 되지다. 그럼 그거를 자기가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글쎄 철회하면 뭐 받아주겠지. 잘못했다고 잘 공부하고 하면 받아줄 수 있고 해결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조지신학을 배운 사람은 한 번이나 배운 사람은 그 저술을 해지지 않아요. 바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조지신학에 다 나와. 인재론에 보면 다 나온다. 기독교는 지가 고집으로. 그런데 그렇게 고신에서 고신대학 교수들이 그걸 이제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반발했다. 거기서 더 안 된 거예요. 딱 받아들였으면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사죄한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부재가 된다고. 그러죠. 그게 됩니다. 전에 뭐 지나면 갈 때는 어디 강남에 무슨 그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 저리 무슨 목사님 금미동교회라. 그 사람도 멍청이야. 몰랐어요. 완전히 바보짓 하는 바보짓. 그거는 원어를 한번 알아듣는 사람이었으면 그거는 영문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 사건에만 했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고집어 나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딱 벌써 자기가 신중해가지고 여러 걸 알아봐야 돼. 다 알아보고는 이거 내가 잘못했다. 딱 하면 그렇게 잡는 거지. 근데 그 고집이 지금 나갔으니까 큰 문제지. 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 다 망하네. 그럼 저 다락방 교사들은 구원 못 받겠고 구원 받겠지. 구원이 못 받겠으니까 말해서. 그런데 그 대신 이단으로 돌렸다는 그거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한다. 그게 잘못됐다. 그거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회개하고 딱 들어서면 되잖아. 근데 그것까지 고집을 나가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근데 그것도 또 따로 지지하는 사람 많다. 그거 안 된다. 해봅시다.
거기에 성령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리스도를 도우시사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그 고통 극이 올 때 오직 택자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100%다 가도록 하기 때문에 고난을 그 성화해서 간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8, 16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지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16절. 없어요?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에 은밀하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거듭고 세상에서 만나시고 오르셨습니다. 영어로 그런 데가 있지요? 성령이 푸르마로 때가 있다고, 원어에 푸르마로 때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영어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거기에 성전하시고 전하시고 천사 보이시고 다 거기 올리우시고 그게 다 영어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 힘으로 가요? 성령의 죄인도 미국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죄인도 미국 갈 수 있어요? 지 힘으로 가나? 아니요. 비행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은 또 예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부흥사들이 와서 막 공갈치지, 죄진 사람 지옥 간다 막 그렇게 하지. 그래가 죄진 사람 다 10에서 조금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공갈친다. 죄진 있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벌벌 떤다. 그럴 때는 아이고 목사님 공갈치지 마서 그렇게 된다. 공갈치지 마 그렇게 된다. 성도가 죄인 아니야.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14년 지났는데 죄인이 계속 있겠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죽는 날까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인 것도 전당 못 가잖아. 그럴 때 우리는 죄인 나를 보지 못하고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 예수 봐야 된다고. 나를 보면 안 돼.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태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에서 도둑질하고도 미국까지 가가 있다. 그럼 미국 가가 있는데 어떻게 왔어? 지임으로 왔나? 배의 힘이나 비행기 힘으로 간 거예요. 그거 우리는 천국 가는 거는 죄인 나를 갖다가 예수가 가지고 간 거지. 죄인 나보면 나 죄인인데 어디가 죄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안 돼. 예수를 봐야 된다. 예, 그런 말들이 중요하다. 여기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것이 그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다시금 조명해야 된다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에다가 너무 집중했지. 그런데 예수가 물론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중요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성공하는 그 생활은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어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은 성령이다. 성령을 자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천당 가고 싶으면 누구 의지해야 돼? 성령 의지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갖다 예수 비행기 태워가지고 천국 열차대도 끌고 가시지. 안 가르쳐도 간다. 물어보시다. 안 가르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아니 보양 몸에서 안 가르쳐잖아. 확실히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당 안 가려고 막 보양 먹고 운동을 별짓 다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지. 보양 먹고 운동하는 거는 예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목적이 다르잖아.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
거기다 그러다가 그렇게 다 막지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의사 선생님한테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뭐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거는 타락이다. 그건 100% 타락이에요. 건강하게 가는 그 이유가 예수 좀 더 멋있게 좀 전해보고 싶었어. 그게 다 튀어나와야 된다. 그거 안 튀어나오고 부모가 그 10분 후에 튀어나왔다면 그건 큰 죄인 거다. 그 크게 얘기해. 그 순간에 그대로 튀어나와야 된다. 그거는 다 자기 인간 속에서 성령의 훈련과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자만 나올 수 있다. 그게 없을 때는 금시 안 나온다. 가르치지 하자고 나온다. 3년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이적은 물로 포도주 만든 거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이적인데 그 이적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거지. 제일 먼저의 첫 이적이 가나안에 물로 포도주 만든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술 만들었네. 그 말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아니라 술 만드는 그 포도주가 그 원어에 보면 3가지 때가 있다. 그러면 제일 맛있는 음료수라 때가 있다. 원어에. 와인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도수가 없는 포도주가 있고 한도 때는 그건 물이다 물. 그 다음에는 그거는 풍토병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뭉칠 때가 있다. 그 다음에는 도수가 있는 포도주가 있어. 그 다음에는 백주가 있다. 백주는 상당히 도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부천에 그 통합전 목사하고 또 어떤 뭐 전 목사하고 그래 세 사람하고 우리 내하고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근데 식당에 가서 백주를 마시고 있어. 내가 속 들어갔다. 그 지금 고신 목사를 해가지고 내가 속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하게 있더라. 아니 목사님 술 잡수요. 어쩌자는 거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어째 충격이지. 통합전 목사 부천에 제일 큰 교회다.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들이 술을 잡수다니 무슨 소리야. 이거 어찌 되는 거요. 이번에 성지순례 같이 못하겠네. 그렇게 했다. 그 20일 동안에 성지순례 하는데 계속 마찰이다. 얼마나 마찰했느냐. 이건 뭐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큰일 나구나. 그래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갔는데 비시디 안디옥은 산골이다. 바울이 산을 몇 개 넘어야 갈 수 있는 그 지역이다. 그거는 그 보통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우리가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갔는데 그거 가니까 그 바울이 전했던 그곳에 갔은 자였다. 그래가지고 꽃날이 주일날이가 됐다. 예배 드리자. 그 자리에서 예배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 드리는데 막 지그들끼리 서로 막 설교하라고 뭐 사더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다. 내가 너희들 설교 들어봤자 그래서 술 먹는 설교 그대로 봤지. 좀 성장소리다. 그럼 이렇게 다 듣는데 그래 가이드가 여자 그 가이드 아주 나이 많이 가르쳐 있더라. 그래서 나이가 목사님이 제일 많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걸 가더라. 그래서 내가 설교 안 시키면 분통 터지는데 속에서 터지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시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설교 들으면 골고 죽 쓰는데 그러네.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거울에 대한 설교를 했다. 거울. 그래서 토포서락 하는 말 찍어낸다 하는 그 설교했다. 그래서 BC 안디옥에서 바울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사직을 우리가 찍어낸 거 본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쭉 해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목사 뭐 별것도 없는 거지만 그 설교에 충격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피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접근해 보더라. 내가 이때는 이미 그 예수님이 그 이적을 만들었다 하는 거는 물론 포도주 만들었다 하는 그거는 그 원어를 보시면은 제일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었다 그렇게 돼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술을 만들었다 그 말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거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 예수님이 그래, 그 잔치집 그거를, 잔치집 그걸 도와주려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지? 말도 안 되지. 예수님이 그렇게 둔한 게 아니라고. 거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물로 포도주 만든 거는 첫째로는 세상의 잔치, 세상의 잔치를 끝냈단 말이에요. 예? 세상의 잔치를 뭐 했다? 끝냈나 안 끝냈나? 세상 시작이 끝났잖아. 예수님이 새로운 잔치, 예수님이 새로운 잔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잔치 그거는 절대로 인간을 더 끝내게 하는 결과죠. 모자라게 끝내게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야. 새로워진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고친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자다.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것처럼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다.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잔치는 이제 끝내야 돼요. 아직도 그짓 하나? 세상 잔치 때문에 참석 못하면 되나? 어째? 어째? 아, 이 예수님 잔치인데 버리고 세상 잔치를 가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나는. 알아서 하서 나는 몰라.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 잔치에 돌아가면 안 된다. 이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교훈이 세상 잔치 다 끝내라 그거야. 인간 모임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새로운 잔치를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활이 됐잖아. 그 세상 재미 그거는 큰일 나네, 큰일 나. 그런 거 모르니까 뭐 세상이 어디 보기까지 어디까지 말도 안 되지다 보니 큰일 나요. 용의 생일잔치 하지 마서. 용의 생일잔치 하지 마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다 버리면 예수 잔치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가면 좀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가 모자랐잖아. 그럼 모자랐는데 근데 그 시간에 문 닫지?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잔치를 만들어줬다. 예수 그것을 먹는 거야. 예수 다 된다. 그게 너무 큰 진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활은 세상 잔치다. 그걸 더 주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 다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따라가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노무현하고 우리 집하고 가깝다. 그 얼마 안 돼 바로 겨울 지나세요. 그런데 노무현이가 내 중학교 5회 후배다. 진영중학교 5회 후배다. 그런데 향후에 그 동문회가 서울에 있다. 그 내한테 자꾸 보낸다. 지금까지 계속 보낸다. 며칠 올기 전에 이틀 전인가 또 받았다. 그거 뭐 야유회 갔다고 뭐 그런 거.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안 갔다. 그럼 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그 향후에 노무현 씨가 왔대. 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이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가서 벌써 갔지. 그거 안 하거든. 그런 필요 없거든. 그거 가면 어디 술 먹었다, 음식 먹었다. 그렇게 다 그거 보고 나온다. 그리고 아이고 실컷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세상 잔치는 끝낸 거예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할 소용없다고. 어쨌든 내가 여러분 아직도 세상 중에 왜 있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럽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거 봅시다. 물로 포도주 만들었죠.
두 번째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지? 예수님의 이적을 좀 다 찾아보라고 다 찾아와야 돼. 얼마나 많나? 예? 죽은 자 나사로 살리나 안 살렸나? 그거 다 이적이지? 예수님의 이적만 다 찾아보라고. 엄청나요, 엄청나. 예. 그런 거 다 연구를 해내야 돼요. 그 연구 하나만 안 돼요. 다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귀신 쫓아내었다, 중풍병자 고쳤다, 이거 100% 다 이적이다. 뭐 갈릴리 그 호수에 바람 불 때 물결 잔잔하게 했다, 고쳤다, 이런 거 다 이적이다. 전부 이적이다. 그 다음에 8번째 거기에 충만케 하셨다.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셨는데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게 했다. 그렇게 돼가야 돼. 사장님 이거 보니까 그렇게 돼가야 돼. 제가 이런 거 보구나. 누가복음 4장 1절에 거기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으시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되 그렇고 쭉 거기 되가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쉽게 됩니까? 성령 충만. 내게 성령 충만을 되게 해달라. 그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 뜻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강하게 크게 역사해 주더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 이해되겠죠?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서 크게 역사해 줄 때에 충만이 되지? 꽃 괜히 성령 충만 가니까 어떻게 지가 막 불이 붙어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지가 불 붙으니까 성령 충만이지.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령이 역사해 줄 때에 크게 역사해주면 성령 충만이 되지. 그걸 말했다고. 내게 있는 거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요. 성령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가 한국교회가 지금.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번역 성경을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너무 무슨 말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가 중요해요. 성령에 관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이라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말했다 하는 거 반대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관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가 성령을 어떻게 교훈하신다 말씀하셨나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성령은 영감시키는 분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더 알게 된다고. 예. 그러면 성령은 영감시키는 분이다. 감동시키는 분이다. 예? 그리스도는 성령이 110편 110편 제자임을 천명한다.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럴 때 성령이 그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어느 만큼 감동을 주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일을 해가는데 능히 해갈 수 있을 만큼 감동을 줘요. 부족하게 감동할까? 넘치게 감동할까? 넘치게 감동합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습니다. 둔한 사람은 믿음이 둔해서 못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 했나?
가르치시는 분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꼭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 구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졌지만은 너 다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하고 난 후에 1년 2년 지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마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다 하는 그 생각이 잊어졌겠어? 성령이 생각나게 했겠어? 했겠지? 예? 그리고 이번에 양국사를 가리킨 거 한 10년 후에는 생생하게 생각날까? 모르지. 기도하면 날 거예요. 기도하면 날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그때 이 목사님이 말씀했다. 그래, 아니면은 이 책에 적어 놓으면 딱 보면 생각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 뭐더라.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인데, 5년이가 지났다. 그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 갔었는데 공부하고 목회를 해. 그런데 전화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목사님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데는 전화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만 하시라고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온다 하기야. 그래가지고 선물을 갖다가 준비해서 가져왔다. 그 선물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안약하니까 설교 토요일에 설교 만들다가 이 노트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게 그대로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왔대. 그래서 내가 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해놓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이 한계 오기 때문에 기록해놓으면 그때 딱 보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설교한 것이 이렇게 쌓여있다. 그래서 내가 그 서재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 그게 있더라. 근데 그 보니까 30년 전에 설교한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내 생각보다 훨씬 하게 설교를 잘했더라. 너무 감동이 됐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겠다. 그 40대 했던 거기 그거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 40대 양모습 괜찮았는데 이렇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 이제 재료가 다 앉아 재료철 그런 게 있잖아. 자료철 있잖아. 안에 비늘로 많이 들은 게 있잖아. 그런 걸 사가지고 1년 동안에 나온 모든 종이는 그거 다 꽂아놓거든. 그걸 딱 꽂아놓는다. 그래서 거기 얼마나 귀중한지 그 재료를 얼마나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한다. 재료가 없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계속 말한다. 제발 자료를 그에다가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꼭 다 꽂아라. 그러다 딱딱 이렇게 꽂아놔라. 여기 다 바인드 있잖아. 이게 많은 거 있잖아. 그 자료집이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원래도 내가 그걸 더 사가봐서 원래 교회에서 나온 주보나 쪽지나 이런 거 한 거 그거 다 이렇게 놓는다. 그거 다 이렇게 비춰놓는다. 그걸 계속 강조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를 하지 않고는 내가 재료가 없어서 고갈 당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면 탁 보면은 쫙 다 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신학생이 와가 있다. 예반생 와가 있잖아. 근데 그런다. 자료처럼 살아. 주보 나오는 교회 주보 나오는 쪽지 하나라도 전부 거기 다 꽂아라. 안에 교회 다 꽂아라. 그래 다 꽂아놔봐라. 그는 평생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성공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가지고 주보 나오기 있잖아. 쪽지 다 꽂아놓는다. 그 안에 고주만 거. 주만 딱 꽂아놓은 거 그래. 나도 그거 다 꽂아놓는다. 그게 내가 성과는 안 되면은 안 돼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은 또 여러분은 그걸 꽂아놔야 된다. 자로 딱 해가지고 딱 꽂아야 돼. 다 꽂아야 된다.
얼마나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자료가 되는지 모른다. 모든 목회에서 그거 다 쓸 수 있다. 내가. 그래서 그 목사도 비전교 목사인가 그 월간지 나온 거 그거 다 있다 하잖아. 우리 교회 왔을 때, 신학교 왔을 때 내가 그거 다 줄게. 그거 말고도 막 있는 거 다 주거에 나오는 쫓아가는 게 다 가져가서 그러자.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거다. 그게 필요해, 여러분들.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만 갖고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성령은 가르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를 성령이 증거. 요한복음 12절에 성령의 증거 사역과 사도행전의 그 내용에 일반적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이제. 그러면 사도들이 그 기록이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모든 생활은 자기 전한 게 아니고 예수 전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의 사복음 예수복음 그거 성령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증거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양 목사한테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래도 그거를 성경에 딱 확인이 돼야 돼. 성경하고 비틀어지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무슨 예언했다. 그래, 그럼 예언해서 그 성경 어디 있노? 그걸 가서. 정말입니다. 그 성경 어디 있노? 성경 어디 있노? 그럼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딱 갖다 대면, 아이고, 니 말하는 성경말이네.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예언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그 사람 말했다 그러지만 그 에스겔에서 답을 성경에 말한 걸 보지 않고 해서는 때문에 거짓말을 했잖아. 거짓을 여기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예언한다는 걸 하면 이거는 아예 듣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예언대로 가자고 성경을 가야 돼. 성경이 예언대라고. 예언하는 전쟁한테 갈 거예요? 성경으로 갈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나보고 저 영화 보러 가대. 그래서 했다가 아이고 영화 보러 가자 가던데 그래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영화 늘 본다고. 나는 영화 늘 본다고. 근데 무슨 영화 보느냐고 성경이 다 영화라고. 물 건너지 다 영화 아이가. 아까 성경 영화 본다고. 그 가짜 그 예수 영화에 요즘 예수 실자 못 박혀가는 거 있지. 요즘 미국하고 한국에 지금 약간 났대. 그래서 그거 보러 가자게. 그 가짜 그거 말 보러 가는 가짜 아이가 그 가짜 아이가. 제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영화다. 네? 이거 보면 되잖아. 근데 그거 가서 예수 아니 가짜 그 사람 돈 받고 피 흘리는 거 그거 보면 되나 가짜 거. 그거 완전 가짜 아이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영화 봐가지고 안 믿는 사람 그거 보면 그거는 그 사람은 영화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큰일 난다. 그거 안 돼. 영화를 보게 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거는 1%도 효과 없다. 정말입니다. 효과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그건 안 돼. 체험을 시켜. 기도해가지고 낫겠지 체험을 시키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거를 무슨 봐가지고 그건 하지 말라고. 영화화가 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거짓말인데.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근데 영화 내용도 성경 내용이죠. 아니다, 가짜다, 가짜. 사람이 이럴까? 가짜요, 가짜요. 이거 참. 영화 그거 돈 벌러 경기다. 예수 이용해먹은 거라. 말도 안 돼서. 그 영화 찍은 사람 벌받대세요. 하나님 벌 주지도 모르지. 벌 주지도 모르지. 전부 영화 찍은 거 있잖아. 그거 예수 이용해먹은 거다. 예수 이용해먹은 거지. 예수 저랑 한거 아니다. 예수 저랑 거든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다. 다 돈 벌 목적이야. 예수가 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다. 그거는 100분의 1도 바로 모사 못했다. 그건 다 잘못 모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썩지 마라. 그게 벌써 머리 박혀가지고. 영화 보면은 예수님 증거되겠지. 그게 타락이다. 타락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 타락이 들어간 거예요. 타락이 들어간 거예요. 집에서 제발 CD로 그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건 절대로 그게 내 머리에 남아가지고 오히려 예수 따라가면 내가 받게 된다.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성경을 보라고 영화인데. 예수님 물로 만드는 그 영화 아니고 뭐요? 아, 성경 보지 왜 그 순 가짜를 보라? 그것밖에 없잖아. 에이, 이거 참. 상상할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상상할 때. 그게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더나. 말도 안 돼서 하고 있어. 아, 예수님 그렇게 생겼어? 안 생겼어? 말도 안 돼서. 그건 다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요. 예수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예수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무릎, 예수님이 머리가 이렇게 길게 했지. 예수님 그 당시에는 서부저가리야. 예수 그렇게 길게 안 했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미켈란젤로가 예수님 모습을 그렇게 그렸다. 예수님 시대는요, 젊은 사람 다 서부저가리였어. 머리 길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는 뭐라 하는 거는 구약의 나실린의 계통이기 때문에 머리 다 깎았다. 그걸 길지 않았다고.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고고학적으로 보라고. 예수님 머리 길다는 그 말이 없다. 다 오히려 깎았다는 거예요. 나실린은 깨끗하게 했잖아. 그래서 에스겔스의 머리를 깎게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그건 그대로 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해 머리 길게 할 때가 있잖아. 아니요. 그건 짜다. 그건 가짜야. 그 가짜 예수는 그린 거예요. 상상거리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머리 이렇게 한 거야.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화 보고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말도 안 돼 살았거든요. 큰 착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는 유혹으로 가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영화나 무슨 영화 좋아하는 사람 아직도 세상기 내 속에 들어있지? 들어있는 거지? 모르겠다. 근데 CTS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틀어주죠. 기독교 방송에서. 망하는 짓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네. 다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거는 하나의 상업용으로 하는 거예요. 영업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영업이지? 그래, CT 장 보지? 영업이지? 저것만 맨날 보는데. 제발 그거 보지 말았어.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드라마 안 보고. 그거 볼 동안에 성경 좀 기도를 많이 하러 갔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돼. 그 다음에 성령은 예언하시는 분이다. 누가 예언한다? 성령. 사람이 하거나 말도 안 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장래를 알리는 예언이지? 누가 예언하는? 성령님. 디모데서 4장 1절을 본다. 디모데 4장 1절을 본다. 그걸 반대는 반대다. 전서 4장 1절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우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이 귀신도 예언해요. 예? 예언하나 안 하나? 선악과 떠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예언했나 안 했나? 했지만 그건 귀신의 예언이라고. 사람이 지금 하는 예언 다 귀신 예언이요. 어떤 신령한 기도원의 원장이 예언했다. 귀신 역사요. 절대 믿지 마.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난다. 사람이 무슨 말 했다. 절대 믿지 마. 절대 듣지 말고 성경에 말한 것만 믿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가르쳐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말했다 하는 무슨 말했다 하는 이런 거는 목사가 무슨 말했다 하는 이런 거는 성경에 아닌 거는 어떤 말도 그는 귀신이 가르치네요. 그래도 케냐에 모아라 하는 그 목사가 와서 말했다 하는 거 회개하면 전쟁을 막았다 하는 그거는 100% 귀신의 말이다. 전쟁을 할지 어째 누구지 않아. 그거는 다 잘못하고 절대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사람 말 듣지 마서 성경 말만 듣어. 성경 말만 들었어.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마서. 또 사람이 말했다 하면 성경이 어디에 있어? 찾아봐라. 어디 있냐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 아이고. 그래서 성령은 어쨌든지 예언하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보면 장래일을 말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말이 있어요. 너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걸 말하며 장래일을 말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 모든 일들은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보고 무엇이 보이더라. 그래도 보이는 그거 따라가냐. 그거 환상 그거 믿지 마세요. 큰일 나요.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또 환상 그게 언제든 바꿔질 건데 그걸 믿어가면 되나? 안 돼요. 성경이 믿대로. 성경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어디 가라 하면 그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구하러 갔다. 그래도 그거 같이 그럼 가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간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미안하지만은 많은 문제를 갖고 앞으로 우리가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다.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정죄 중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꼭 이거는 우리가 잡고 가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정죄했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그래서 몇 가지고 10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성령은 책망하신다. 그는 죄에 대해 책망한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가는 말은 예수 안 믿는 거요. 의에 대하여 가는 말은 천국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하여 너 행위에 대한 거.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고 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한 거 아니요? 어느 하나님 뜻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같은 자 만들어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거 여러분 붙잡지 못하고 가면 책망받아요. 예. 심판에 대하여 누구 심판이요? 예? 세상은 자기 집 무슨 세상 말 다 듣어. 자기 심판이에요. 자기 심판.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내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니 잘 살았나? 신앙생활 잘했나? 못해 심판하지? 심판은 성경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심판이 성경에 세 가지를 있어요. 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 심판, 현재 심판, 미래 심판. 이 세 가지로 성경이 되어 있다고. 심판이 세 가지.
과거 심판이 뭐예요? 우리는 과거 심판 다 받았는 거예요.